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유스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첫 유스 예배를 드린 주일부터 올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이번 연도에 성경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연도 끝날 때까지 그 목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도 저희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잘 보내고 계시죠? 벌써 1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하셨던 것들 있으실 텐데 그 다짐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해에는 말씀을 좀 더 읽을게요 하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해에는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어지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요,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기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 내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번 정독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또 권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뒤를 밟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들의 특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요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내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마침으로써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도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특별히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너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겠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기도를 늘상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일명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이 사람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했던 많은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신의 감정을 담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담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인 거죠. 다윗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모델 하면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매우 바쁜 분이셨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도 훈련시키시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면 귀신도 쫓아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은 당시에 그야말로 슈퍼스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사셨냐, 그 바쁜 와중에도 빼놓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꼭 그런 바쁜 가운데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께서 기도할 곳을 찾으시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이 힘들고 할 일이 더 많을수록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나 싶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것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뭐 아무리 뭐 찾아도 보이지 않던데요. 뭐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응답되는 기도, 거절되는 기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드려졌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응답돼도 감사하고 거절돼도 감사하고 시간이 너무 걸려도 감사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 우리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 이렇게 한 번 하고 그치라는 표현이 되지 않고요. 구해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5개월 된 저희 아이가 과일 깎는 저를 보면서 그 칼에 손을 대려고 하면 제가 그 칼을 줄까요? 아니요, 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칼이 그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가장 먼 곳에 그 칼을 둘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 아이가 요리를 할 수 있는 때가 되고 그 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때가 되면 저는 기꺼이 그 칼을 내주겠죠. 사춘기가 돼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이가 속을 썩인다고 해서요, 어떤 부모도요, 그 아이를 포기하거나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그렇게 그 아이가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요,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처럼, 어린아이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필요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참 어린아이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처럼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자격 없는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에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죠. 2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저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저냥 별 생각 없이 사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친구들과 그냥 놀러 다니면서 성경, 예배, 말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그냥 그랬던 제가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아이가 되는,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기도의 시간이 저를 바꿔놨던 거죠. 돌아보면요,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붙들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응답하셨고 어떤 때는 거절하셨고 어떤 때는 끝도 모르게 멈추셨지만, 제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곤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수많은 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문이 열면 열릴 것인지 굳게 다 잠겨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리고 계속 이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문을 찾아야 할지, 어느 문을 찾아야 안전하고 어느 곳으로 가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하는,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담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겠다는 용기, 어떤 것이든 열어주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용기, 거절하셔도 감사할 수 있다는 용기,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나라, 이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나라가, 이 온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구하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용기 내시는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얻을 때까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셔서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용기 내서 손을 뻗고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며 열릴 때까지 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하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노트에 기도하는 아무개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021년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용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 믿습니다. 좋은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기도한 용기를 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